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천국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의 법을 개정하여 주셔서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슬람권과 북한과 중국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인도 선교를 보고하며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과 선교팀과 인도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도 땅에는 14억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단지 2.3%의 적은 수의 성도만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10개의 주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투옥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제가 방문한 고통당하는 유피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거꾸로 주님이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해외와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두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변유민 자매의 배입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이 시간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몸과 마음에 붙은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몸을,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이 없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옇지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말씀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을 돌아보건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곽찬희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시간이 늘고 성경 보는 시간이 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주마다 공원에서 찬양 전도하는데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82면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와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창세기에 큰 은혜를 주시고 이제 새롭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악한 마귀의 그런 억압에서 죄의 습관에서 슬픔과 우울함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우리 교회가 하나의 은혜로 참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까 일부에 사실 많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을 보니까 우리 이제 인원이 적을 땐 요만큼 모인 적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인도에 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간 곳은 인도에서 제일 핍박을 세게 하는 곳이라 사실 가면서도 걱정이 됐고 들어가서는 정말 문 밖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호텔에서도 못 자고 뭐 그냥 그 숙소가 좁아도 거기서 잤어요. 우리 밥도 숙소에서 먹었어요. 또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우리 팀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해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막 뭐 밥을 먹고 못 앉는 사람은 서서 먹고 그리고 막 보조 의자 놓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식탁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군대에서도 왜 식탁은 다 있잖아. 근데 선교지에 갔더니 너무 좁아가지고 식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판을 들고 막 밥을 먹는데 정말 전투적으로 하여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무사히 성회를 했고 이따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어떤 때보다 큰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세게 역사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힘들게 갔더니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힘든 것이 많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들 때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은 그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하는데요.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네,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제 누구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났는데 이제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게 먼저 나왔구나. 우리 요셉이 죽은 다음에 많은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난 속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오늘 제 설교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은 성도에게 더 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를 잘하면은 그게 연단이 돼가지고 내가 점점 더 믿음이 형성하고 신앙 인격이 자라가지고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 당나귀가 있는데 말이나 당나귀는 여러분 굽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굽이라는 게 아세요? 당나귀 손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발에 보면은 이 발굽이 자라더라고 이게. 난 그래도 몰랐어요. 말도요 이 굽이 자라요. 근데 특히 당나귀는 굽이 냅두면은 1m씩 자라 이게. 그럼 얘가 잘 못 걸어. 근데 보통 주인이 그렇게 냅두질 않는데 방치하고 거의 그러면 이게 막 몇십 센치씩 자라면 못 걸어요. 그러면 전문가는 뭘 하냐? 어느 정도 자라면 이걸 커팅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커팅을 잘하면 이게 예쁘게 돼가지고 잘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 말 보면은 이렇게 말 굽에 뭐가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 타이어에 목 같은 거 박히잖아요. 근데 말은 자동차처럼 타이어가 아니라 말 굽에 뭐가 박혀요. 뭐 나사도 박히고 막 그러면은 그거를 전문가한테 데려가면 이걸 다 빼는 거야. 그 박힌 걸 빼면은 고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 이걸 다 빼고 이걸 막 청소를 또 해줘요. 막 불순물을 다 치워주고 그리고 막 주사로다가 깨끗하게 고쳐주고 그러고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편자를 다시 하는 건데 제가 이것들을 갉아내고
이 굽이 자라는 걸 이게 손질하는 걸 보니까 이게 성도의 신앙도 똑같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쭉쭉 자라요. 자꾸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 것 좋아서 먹으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랄랄랄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잡초가 우거지고 더러운 게 끼고 병이 들고 막 못에 찔리고 상처에 찔리고 이것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즐겁잖아.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막 친구 좋아하고 막 놀다 보면 영적인 고통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도 이거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죠? 분명히 힘든 게 있는데, 영적으로 힘든 게 있고 분명히 삶도 어렵고 심지어 병도 걸렸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막 고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뭐를 주십니까? 환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땅 치시는 거야. 정신 차려라. 혜정아, 유민아, 영순아, 지금 몇 명 없으니까 점세야, 미화야, 연순아, 주희야, 영은아, 영민아, 찬이야. 저도 마찬가지. 찬이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꽝 해보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들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우리 다 꽝 해봤죠? 하나님이 꽝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꽝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환난을 막 참기 위해서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에 박혔던 못이 빠져나가고 내 마음에 박혔던 오염물질이 빠져나가고,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죄가 빠져나간 곳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그게 이제 약을 넣는 거예요. 약을. 그러면서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져야 돼. 기도하면서 악한 것은 다 빼고 마음에 박힌 못은 빼고, 할렐루야.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상처는 뽑아질지어다. 몸의 상처가 뽑아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선교여행 가고 막 뭐 주일 예배 준비하고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해요. 저도 하지 말래도 열심히 기도해요. 막 밤새워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런데 또 편안해지면 또 어떻게 돼? 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장 막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회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날 이제 밥을 먹는데 내 옆에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테이블에는 감리교만 있으신데 내가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초교파기 때문에 감리교도 오고 뭐 순복음교도 오고 다 오거든요. 근데 그 천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는 약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약국을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중동시장 옆에서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귀가 번쩍 뜨이잖아. 우리는 중동시장 옆에 있는 교회니까. 중동시장과 상동시장 사이에 미래약국이라고 있어요. 권사님 아시죠? 그 미래약국 약사가 제 친구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는 거라고 아빠랑 인증샷도 찍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거기도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 딸이 로스쿨을 갔대. 연세대 나와서 로스쿨을 가가지고 지금 뭐 준비하냐 그랬더니 로스쿨 나오면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변호사, 검사, 판사 하는데 제가 문제 낼게요. 공부 제일 잘하면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판사예요, 판사. 판사 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로스쿨 안에서도 5% 안에 들어야지 판사가 될 수 있는 또 과정이 있대. 그래서 자기 딸은 그걸 준비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공부를 얘는 진짜 잘하는구나. 그
잘하는 수재들을 모인 데서 또 5% 안에 들어야 그걸 할 수 있는데 뭐 대부분 포기하고 살 텐데 얘는 꿈이 판사야. 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자녀를 잘 키웠더라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도 보니까 거기도 잘 키웠어. 거긴 자녀가 예일대 나왔어요. 거긴 더 대단해. 그리고 거기는 제가 딸이 2명인데 한 명은 예일대 나와서 미국에서 일하고 또 둘째 딸은 한국에서 한동대 나와가지고, 한동대도 좋은 학교예요. 거기 나와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미국계인가 그 회사에서 아주 돈을 잘 번대.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목사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거기 있는 목사님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목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목회가 다 부흥하면 좋겠는데 제 친구 목사님도 보면은 한 90%는 다 개척교회예요. 한 90%는 다 우리 교회 같이 조금 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눈물 흘리고 정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위로하셔요? 자녀를 통해서 위로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위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통해서 위로하고. 근데 사실 궁극적인 위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겨요. 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자꾸 이런 얘기해서 이분은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시키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더라.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요셉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왕이 되니까 요셉이 사실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간이 한 400년이 되는데 400년 사이에 처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70명이 숫자가 나중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나중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랑 애기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200만이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기를 많이 낳고 막 부흥을 한 거예요. 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축복이더라고요. 축복의 상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선교회에 가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두 분이 통역을 했는데 한 분은 남자분인데 이분이 삼성에 있던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 좋은 직장 삼성을 때려치고 어디로 왔어요? 인도로 온 거야, 인도를. 처음 인도 왔을 때 자기가 생활비가 5만 원이었대. 한 달에 5만 원으로 먹고 살았대요. 인도가 놀라운 나라지.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한 달 임금이 그렇게 작아요. 제가 알기로 10만 원인가 그래. 한 달 임금이. 그러니까 5만 원으로 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사는데 이분이 인도에 온 여자 선교사님, 루마니아에서 온 외국인을 만났어요. 근데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백인이에요. 완전 백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셋을 낳는데 애들이 너무 이쁘더라고. 이 혼혈이 된 애들은 이쁘잖아요. 근데 이분이 루마니아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루마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있는데 원래는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던 걸로 유명해요. 공산주의가 루마니아에 아주 많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핍박받던 이야기를 쓴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유명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목사님들 다 붙들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감옥에서 막 설탕 하나를 누가 주면은 서로 안 먹고 돌아가면서 더 힘든 사람을 주고 막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루마니아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이기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가 떠나고 나니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킨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데 특징이 있어요. 루마니아 성도들은 주시는 대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10명이 넘는데 보통. 그래서 그 목사님의 부인도 11남매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루마니아 교회가 부흥한대요. 지금도 부흥한대. 왜 부흥해요?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래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루마니아 교회가 부흥한대. 근데 난 유럽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유럽은 사실 지금 망해가는데 루마니아는 다르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기를 많이 낳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처녀총각들은 다 아기를 많이 낳으시길 축원합니다. 10명까지는 못 낳아도 한 3명 이상은 다 낳으시길 축원해요. 그러면서 막 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야곱은 몇 명 낳았어요? 12명 낳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10명 이상씩 낳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부흥을 하는데 문제는 이 바로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하고 같이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면서 막 괴롭게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노예를 삼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 보겠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면서 계속 핍박했지만 숫자가 줄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중국에서 봤고 인도에서도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런 정책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사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그 산파들한테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왕이 줬으니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런 법이 여러분 비슷한 법이 중국에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애기 한 명만 낳아야 되는데 2명, 3명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리가 가가지고 출산하는 것을 보고 있어. 애기 나오자마자 양동이 같은 데 물에다가 넣어서 죽였대요.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둘째부터 죽였어요. 근데 내 중국에 가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2명도 낳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낳냐 그랬더니 벌금을 내면 된대, 벌금을. 그러니까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애가 죽은 거를 옆에서 봐야 되는 거야.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엄마 앞에서 아기를 죽였으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지금은 근데 그 법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아요. 지금은 중국도 인구가 주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비참한 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안 죽인 거야. 안 죽이면 나중에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안 죽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한테 불렀어요.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포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라.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나았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윤리는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 기준이고 생명이 기준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 윤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괜찮은 거다. 이해 가시죠? 공산당이 왔는데
여기 우리 편이 여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디 갔어? 이점세 목사 어디 갔어? 그러면은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 정직하게 여기 숨었어요. 그래야 돼? 아니면은 도망갔다 그래야 돼요? 헷갈리십니까? 이점세 목사님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리려면 도망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 공산당이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라합이, 그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정탐꾼 2명을 숨겨렸는데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거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갈 때 저희들도 다 신분을 숨겼어요. 인도는 갈 때 비자에 직업 쓰는 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절대로 뭐라고 쓰면 안 된다? 목사라고 쓰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절대로 목사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목사라고 쓰면 우리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 어디 가나. 그리고 나중에 부흥회 하고 있으면 누가 와요? 경찰이 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목사라고 안 썼어요. 그 이유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 한두 건이겠어요? 아기 낳는 게. 수십 건, 수백 건을 다 미리 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숨을 건 거예요. 읽어보겠어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미움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핍박 받습니다. 우리도 노래하면서 전도하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도할 때 핍박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하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사자같이 담대합시다.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담대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담대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산파들 때문에 애들이 안 죽으니까 백성이 더 번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흥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따라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 살리겠습니다. 아멘.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 저의 숙제입니다. 저도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는 더 악랄해졌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랬더니 이제 산파도 필요 없는 거야. 아들은 다 죽여라는 거야. 아들은 다 죽여라. 얼마나 이게 잔인한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많이 아기를 죽였겠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이런 바로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 바로가 모디 총리고 시진핑이고 그래요. 모디 총리, 시진핑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전도를 못한다는 건 영적인 아기를 다 죽이는 거거든.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 전도해야 영적인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리고 전도한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학 교수했던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그게 이제 제가 갔던 지역인데, 그 지역의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위험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마치 스파이처럼 지금 인도에서는 일하고 있어요. 그 자유로운 주도 있지만 10개의 주는 법이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가 28개 주인가 그런데 10개 주는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핍박하는 법이.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있는 곳은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인지 그 도시인지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씩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곳이 그런 곳인데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자, 인도 선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누구죠? 네, 접니다. 여기가 인도 거리예요. 이 나무를 보면 좀 아름다우신 것 같지만은 굉장히 거리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되게 조심했어요. 그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조심했어요. 왜냐면 인도는 그 소들이 많고 개도 많고 이 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해야 되는데 공기가 너무 나쁜 거예요. 제가 또 마스크를 제가 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주 그 정신 없어요. 인도가 지금 정신 없는 동네가 없어. 근데 이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소들이 많아요. 그 보통 태국이나 그런 데 가면 들개가 많은데 여긴 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도시를 다니는 떠돌이 소들이 많아요. 이 떠돌이 소들이 지금 제가 뭐 먹고 있는지 아세요?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인도의 소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들개처럼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그래요. 도시에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인도는 그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은 많대요. 근데 우유 유제품이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고기 소들은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농가에 갔더니 소를 키워요. 그래서 이가 왜 키우나 했더니 아마 수출을 하는 건지 우유를 생산하는 건지. 근데 정말 웃기는 장면이 많았어요. 도로에 저렇게 소들이 많은데 차들이 빵빵도 안 해. 어떤 때는 소들이 앉아 있어 그냥. 그러면 길이 막히는데도 빵빵을 안 하고 소를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난해요. 아주 인도의 그 가난한 마을인데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갔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에요. 보이시면은 그 앞에 코스 옆 남분 하나, 둘, 세 명, 이 가운데 세 명은 다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계시면 첫째고, 그 다음에 셋째, 둘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인도 성도님들이, 이분들이 돈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인도에서 제일 천민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천민이 주로 예수 믿는데요. 높은 데는 안 믿는 거야. 자기들이 지배계급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선물 줄 게 없으니까 어린이들처럼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저를 하나씩 줬어요. 근데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기 보면 고맙다고 써서 줬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잘 보이십니까? 저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목사님, 그 옆에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갔던 12명. 자, 그리고 집회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안 때문에 많이 못 오게 했는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 나중에 진짜로면 미어 터지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기 저 가운데 있는 여자애가 목사님 딸, 그리고 그 아이 조만한 애가 아들. 저 딸 몇 살 같아요? 16살. 그리고 다른 아들은 더 어린네. 그리고 그 옆에 이 청년은 그 다른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 목사님 이제 다 친척인데, 저 청년의 아버지는 한 1000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최근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왔대요. 목사님 사모님이 다 감옥에 갔다 와서 벌금을 내고 지금 이제 그 정부의 주시를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 저 청년은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저하고 요즘에도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그 한쪽 발이 아픈 분인데 잘 못 걸어요. 근데 지금 악한 영이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분이 치유되고 나서 이제는 악한 영을 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실습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분인데 이제 악한 영을 쫓고 병을 고치는 실습을 지금 우리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예,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 임하소서. 네, 저분 어떤 할머니인데 악한 영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막 저렇게 기침하고 약간 구역질하듯이 하면서 악한 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한국말로 나와라고 해도 알아듣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지금 치유되고 나서 이제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아까 그분이에요. 박수 치고 있어요. 이제 악한 영 나가고 나서 무거운 것들이 풀어졌다. 그래서 이제 본인 표정이 바뀌었어요. 악한 영이 나가고 나서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저기 인도의 택시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저기 거리가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아주. 저거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정말 막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악한 영이 나가고 병이 낫고 또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젊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그 성도들이에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 인도 교회가 이렇게 소망이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저분들 대부분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도록 기도를 했는데 방언 받은 아이예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려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방언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제일 이번에 간 데가 힘들었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그냥 우리가 택시 탈 때도 어떻게 탔냐면은 많이 나가면 눈에 띄니까 자, 몇 사람씩 이번 주 출동 그러면
택시를 향해서 막 가면 택시 문에는 딱 들어가지고 출발 막 그렇게 갔어요. 영화 찍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고 다녔는데 가장 은혜가 크더라고 정말. 와, 하나님은 이 땅끝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이래서 선교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역사가 많이 났던 걸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마귀가 핍박을 할수록 우린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역사를 쓰는 현장에는 정말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그럼 믿음으로 버티는 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버틸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부흥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선교의 큰 성업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인도는 못 가지만 가까운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주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크게 부흥하여 새 역사를 써가는 인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도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14억이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2.3%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정권을 잡은 모디 정권이 굉장히 강박해요. 그래가지고 모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에 많은 정파들이 있는데 정말로 좀 신앙의 자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김영식 지사님이 남부구치소에 계신 우리 형제님을 면회하고 왔어요. 우리 형제님이 그곳에서 정말로 잘 지내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찾으실 수 있도록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월요일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대구에 가신 우리 신권사님 또 우리 김재덕 지사님도 위해서 같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히브리 3파들처럼 담대하게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증거 복음 전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처럼 원수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많은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억압하고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억압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통해서 억압하고 빅뱅이를 통해서 미혹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미혹돼서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부라와 부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아버지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영혼 살리는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도의 불쌍한 영혼들 2.3%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98%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 전도하면 잡혀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원수마귀 역사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지대에 있는 우리 형제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외에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내일 아버지 해외를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대구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또 오늘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더 아버지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세요. 참 일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장수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옥전칭, 박경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세요. 인도의 선교사님, 인도의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역사를 써주시옵소서. 이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십부라와 부하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십부라와 부하 같은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민 자매님에게 대학교 합격이라는 큰 상으로, 큰 아버지 선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출타하신 분들, 해외와 지방으로 가신 분들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해외와 지방을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 안전한 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일부 예배를 그래서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딜 놀러 가셔도 꼭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영식 집사님께서 우리 남부지 구치소에 면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형제님을 김영식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회를 몇 번 안 나왔어요. 사실은 한때 3번인가 2번인가 나오고, 사실은 교회를 언제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로 권면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끊었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고 나서 이분이 사실은 옛날에 좋아하시던 그 약주를 너무 하시고 그러다가 그 음주운전으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렇게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집사님 갔더니만 거기서 또 가중처벌을 또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한 1년 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 반 정도면 석방인데 이게 전에도 이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걸 또 한 번 하면 이게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1년 반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실 때도 제가 늘 그랬거든. 이제 술 끊으셔야 된다. 술 끊으셔야 된다. 그랬는데 못 끊으셨어, 이분. 술을 끊어야 되는데 교회를 끊으시다고, 이분이. 그러더니 이렇게 어려움 당하셨는데 정말 저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리고 요즘에 남부구치소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나 막 알아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탄절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날은 전도하기 어려워도 이 성탄절은 전도하기 참 좋거든요.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자 선물 준다고 하면은 애기들도 쉽진 않지만은 하여튼 친구분들, 가족분들 우리 성탄절에 꼭 한 명씩 모셔오시길 축원합니다. 네, 성탄절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로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히브리 3파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손과 미래 위에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